부처는 말했어요. 나는 길을 가리킨다. 나는 달을 가리킬 뿐 달이 아니다. 그러니 손가락을 따라 달을 보라. 그 다음에 무간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간지옥은 냉혹하고 절대 쉬지 않아요. 온갖 처벌과 고통, 아픔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내가 말해줬죠. 닭을 도살해 음식 만드는 어떤 사람 이야기요. 그는 무척 신실하게 참여했어요. 그러자 지옥은 그에게 불타는 석탄을 삼키게 했죠. 기억해요? 하지만 그건 그가 이미 참여했고 즉시 그의 죄를 씻기 위해 벌을 받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돌아가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영적 수행을 해서 용서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관음보살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토록 가볍게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저 뜨겁게 불타는 고통스런 석탄을 삼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는 더 오랫동안 고통받아야 했으며 그를 구할 어떤 스승이나 보살을 만날 기회도 수행자가 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부처는 이어 말했어요. 너희는 주목하거라.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부처는 참 자비롭고 인내심이 많아요. 내가 부처처럼 그토록 인내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는 남자죠. 압박감이 많을수록 일이 많을수록 더 강해지잖아요.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보다 밖에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압박감을 더 견딜 수 있죠. 압박감으로 더 강해지죠. 이전에 모계 사회였을 때도 최대로 일을 했어요. 남자들은 당연히 무겁고 압박감이 있는 일들을 다 했죠. 여자들은 물이나 집안의 수정이었어요. 여자가 두뇌 싱크탱크였죠. 요즘은 정치계에 점점 더 많은 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라비아에도 의회와 정부의 여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봤죠? 전에는 금기시됐죠. 인도에도 여성 대통령이 있습니다. 난 늘 놀랍니다. 인도는 그렇다 쳐도 아랍 국가의 여자들은 밖에 나갈 때 가려야 하고 남자와 동행해야 하죠. 지금은 정치에 참여하고 임명되고 초청까지 받습니다. 세상이 놀랍게 달라지고 있어요. 많이 달라졌죠? 기뻐요. 세상을 축복해 주신 신과 부처에게 감사합니다. 가능한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신과 부처는 더 많은 축복을 줬겠지만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유아와 같아서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는 줄 수 없죠. 천천히 줘야 해요. 어제 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괜찮습니다. 자, 아나는 회중에서 아직 더 배워야 할 이들과 함께 서서, 즉 배우지 않아서 완전히 깨닫지 못한 이들이죠. 여전히 배워야 해요. 기쁘게 절을 올리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경청하기 위해 조용히 자리 잡았다. 부처는 아난과 전 회중에게 말했다. 이 세상에 새는 존재들은 12가지 범주가 있는데 그들은 대단히 밝은 근본적인 깨달음을 타고났음을 알아야 한다. 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결함, 불완전함을 뜻합니다. 그게 새는 것이죠. 번역의 문제예요. 부처는 아난에게 말하길,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대단히 밝고 근본적인 깨달음을 타고났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중생은 내면에 불성이 있다는 그의 말과 같아요. 똑같은 말이고 표현 방식만 다르죠. 예수가 한 말과 같습니다. 신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신의 자녀들이다. 하지만 깨어나지 않은 잠자는 신의 아이들이죠. 잠자는 부처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부처나 예수, 다른 성인들이 내려와 우리를 흔들어 깨워야 했죠. 깨어나요. 깨어나요. 성인이 내려올 때마다 모든 예언은 그걸 근사하게 만듭니다. 가령 모모 왕이 와서 이 세상을 놀랍고 밝은 새 시대, 황금 시대로 만들 것이다. 등등 우리는 그럼 기대합니다. 부처가 왔을 때 그가 손을 흔들면 세상은 열반이나 불국토로 변할 것이라고요.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의 제자들에겐 세상은 불국토였어요. 그들은 온 세상을 바꿀 수 없었죠. 적어도 그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을 볼 때 생각합니다. 왜지? 그들은 황금시대에 대해 이토록 장엄하게 말했네. 예수님이 출현하시고 부처님 같은 분이 오시거나 했을 때 온 세상이 천국이 되기라도 했던 것처럼 말이지. 그건 그들의 자격 있는 제자들과 신도들을 위한 거였죠. 그들의 세상이었어요. 부처는 그걸 창조했고 예수는 그걸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런 지복의 에너지에서 내내 살았죠. 그와 함께하거나 집에 있거나 사회 어디서나요. 부처는 여기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쨌든 이곳의 모든 중생들은 깨달음과 밝음을 타고났다고요. 깨달으니 마음의 완전한 본질은 시방의 부처들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은 부처 내면에 있는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잠자고 가려져 있을 뿐이죠. 안타깝지 않나요? 다시 되찾으려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다시 되찾으려면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뭘 위해 일할지는 알죠. 마치 취직할 때와 같습니다. 만일 월급이 나올지, 얼마나 일할 수 있을지, 내일 사장이 여러분을 내쫓을지, 얼마나 받게 될지 모른다면 아주 좌절감이 느껴지겠죠? 하지만 직장을 얻어 정규직으로 계약하고 매달 미화 1만 달러의 상여금, 혜택, 성탄절 휴가, 한 달 휴가를 받는다면 이렇게 느끼겠죠. 오, 난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 뭔가 받았어? 할만한데? 그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내면의 천국의 빛과 소리와 풍경은 여러분을 위한 비전이고 월급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뭔가 얻었음을 알죠. 허나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일하지만 적어도 월급을 받는다는 건 알죠. 하지만 월급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 받는 게 아니죠. 가장 좋은 건 일하면서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입니다. 좋은 직장에 좋은 환경, 좋은 동료와 사장 덕분에요. 사장이 선하고 관대해서요. 또한 여러분의 삶과 가족의 생계가 보장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내면의 천국의 빛과 소리가 다가 아니죠. 궁극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안도감을 주는 거죠. 계율, 도덕적 교양, 미덕, 사랑과 친절이 개발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면의 행복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단지 그뿐 아니라 그 모든 게 같이 옵니다. 하지만 내면의 천국의 빛과 소리는 여러분을 돕고 행복하게 만들고 정화하며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시켜주죠. 우리는 모든 성인들에게 빛이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신은 빛이며 사랑입니다. 신의 소리는 천둥 소리 같고 물소리 같지요. 그걸 들으면 알지요. 오, 난 신 가까이 있고 신과 교류하고 있어. 불경에도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이에요. 부처도 그런 물소리, 내면의 천국의 바닷소리, 내면 천국의 빛을 언급했어요. 부처는 언제나 곳곳에서 내면의 천국의 빛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일부 승려들은 빛을 받고 일부는 못 받지요. 왜일까요? 일부 승려와 제자들은 내면의 천국의 소리를 듣는데 일부는 듣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그건 다른 단원에 나와요. 하지만 내가 말했죠. 아마 언젠가 우연히 그 단원을 다시 볼 거고 전체 내용을 다 읽어줄 것이라고요.